오늘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야고보서에서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이 있다면, 바른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바른 행동이 나올 것을 말했고, 어제는 구체적으로는 차별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통해서 바른 믿음으로부터 이어지는 바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 안에는 이제 전혀 다른 경향성이 생긴다고 했었죠. 그 경향성은 죄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한 경향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들이 죄로부터 돌이켜서 이제는 어떻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 가운데 오늘 야고보는 어제는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했다면 오늘은 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어, 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말을 하는 것으로 연결지어서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우리의 언어도, 구체적인 행동 가운데서 우리의 언어도 그 믿음에 걸맞는 형태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말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 이 우리의 마음, 믿음은 우리 마음의 문제잖아요. 이 마음과 말을 항상 연결지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3구절 정도를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는 잠언 16장 21절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지혜로움과 입의 선함을 연결짓고 있죠. 잠언 22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마음의 정결과 입술의 덕을 연결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2절에서는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역시나 마음의 강포한 마음과 재앙과 같은 입술을 연결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말로 표현된다는 것에 동의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말, 그 연결고리를 오늘 야고보는 놓치지 않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13절에서 18절을 통해서 말과 지혜를 연결지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8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그 안에는 2가지 지혜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2가지 지혜 중에 첫 번째는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입니다. 15절에 나와 있죠.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어떤 지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특징은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음과 같습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 편견 및 거짓이 없는 것.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는 정반대의 것이 있다고 15절 후반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결국
첫 번째 지혜였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는 정반대의 지혜인 땅의 지혜, 구체적으로는 정욕과 귀신의 것인 그 땅의 지혜도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지혜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독한 시기, 다툼, 자랑, 진리와 반대되는 말, 그리고 이로부터 야기되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요약해 보면요, 이렇게 좀 더 간추린 단어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요, 오늘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유함, 결국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바꾸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반드시 겸손의 모양을, 겸손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정욕, 귀신의 것인 땅의 지혜는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당시 이 본문이 쓰여진 헬라 문화적인 배경에서의 지혜를 이해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당시에 야고보서가 쓰여지던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던 대표적인 문화가 헬라 문화거든요. 그 헬라 문화 가운데서 지혜는요,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면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대한 지혜.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성공을 위한 처세술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겸손이라면 이 헬라 문화적인 당시의 지배적인 사상 가운데서 나온 지혜의 의미는 바로 세상의 성공을 위한 지혜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한 지혜는요, 우리가 두 가지 단어로 대표적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질투와 이기적인 야망입니다. 질투와 이기적인 야망. 세상에서 성공하려면요, 먼저 다른 사람의 성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당시의 문화에서도 존재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 가운데도 존재하죠. 결국 질투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성공하면 질투가 나는 것은 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기 때문이죠. 이기적인 야망은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야망은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자신은 출세를 하고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결국 세상의 지혜, 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땅의 지혜, 귀신의 것이라고 하는 그 지혜는요,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자신은 출세를 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 겸손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인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바로 다른 사람을 희생하면서 나는 출세하는 그러한 욕망에 대해서 그러한 지혜를 버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의미가 명확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생각해 보면 그러한 원리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도 그렇고 학창 시절에도 그렇고 우리는 끊임없는 경쟁 구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경쟁 구도는 반드시 누군가를 희생시켜야만 그 자리를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원리고 그러한 구조예요. 서점에 가면은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온갖 처세술과 성공에 대한 책들이 넘쳐나죠. 베스트셀러의 최소 한두 권은 항상 그러한 주제로 쓰여진 책입니다. 결국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함으로 내가 출세하고 다른 사람이 성공하면 내가 출세할 자리가 줄어드는 바로 그 원리. 그 원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그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 마음 가운데 악으로 가득 차게 되는데 그 악은 바로 질투와 이기적인 야망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 다죠. 비기독교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들에게는 세상에서의 성공이 전부 다예요. 그렇죠? 그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늘나라를 알지 못하고 천국에 대한 일말의 생각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 그리고 심지어 가정에서 어떠한 마음들이 있냐면 질투와 이기적인 야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자리를 박차고, 내가 더 나은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더 주도권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성도와 성도 간에도 나타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요, 한치 앞만 볼 수 있어도 분명한 것은 지금보다 걱정이 덜하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안심하면서 살 거예요. 우리가 한치 앞만 내다볼 수 있어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한치 앞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이미 명쾌하게, 분명하게 보고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했고 앞으로 어떻게 마칠지를 이미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 자들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그것들을 확인했고 보았어요. 그렇다면요,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 사람들이 질투와 이기적인 야망이라는 악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그와는 정반대인 하나님의 지혜인, 위로부터 난 지혜인 겸손으로 채워져야 함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바로 그 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는 귀신의 지혜나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여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가 말하듯이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질투와 이기적인 야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의 한켠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러한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애초에 잘못되었거나, 또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교묘한 꼬임에 넘어간 것이 틀림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사탄이 필요할 때마다 자기를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사탄은요, 필요하다면 자기를 얼마든지 광명한 천사로 꾸밀 수 있는 그렇게 악랄한 존재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사탄의 목표는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 못하고 자신들의 지혜, 귀신의 지혜, 이 땅의 지혜로 살다가 망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이미 하늘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주님을 만날 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정욕과 귀신의 지혜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로 다시 눈을 돌릴 것을 축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의 말이 질투와 이기적인 야망의 어떤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혜,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가 그런 종류의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것인가 아니면 귀신의 것인가? 하나님의 겸손인가 아니면 질투와 이기적인 야망인가? 내 마음의 한켠에 나도 모르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런 것들을 보고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그런 것들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입술에 어떠한 뉘앙스들, 어떠한 표현들이 있어 왔나, 그런 것들을 점검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것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그 시발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우리는 어떻게 질투와 이기적인 야망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지혜인 그 겸손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그 겸손이 내려오는 곳을 바라봄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겸손은 어디로부터 내려옵니까? 그 겸손은 바로 저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다시 위를 쳐다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는요, 땅의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니까 우리는 위를 쳐다보므로 다시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를 쳐다볼 때, 하나님을 쳐다볼 때 우리에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까지 낮아지시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겸손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 겸손하심을 보게 되고 그것을 묵상함으로 그것을 다시 우리 마음에 채울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신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분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위를 쳐다볼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해 놓으신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영광스러운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세상을 얻으려고 살지 말고 예수를 얻으려고 살다 보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이 세상의 아래 살지 않고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살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이 세상을 회피하면서 겨우겨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뛰어넘어서 삽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겸손과 그분의 지혜를 가진 이들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들의 시선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껏 누리고 발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정확히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지체하지 말고 회개하시고 겸손한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겸손한 그 지혜를 얻고 그것을 발휘해서 이 땅을 살아가심으로 오늘 본문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참된 믿음을 가지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